고백하실까요? 주 여기 운행하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주 여기 역사하시네. 주 경배해. 주 경배해. 주는 큰 길을 만드시는 주, 큰 기적을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주는 약속을 지키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주는 나의 하나님. 우리 맘 만지시는 주,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우리 맘 치유하시네. 주 경배해. 나 경배해. 주는 큰 길을 만드시는 주, 큰 기적을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주는 약속을 지키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그는 나의 하나님. 우리 삶 변화시키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우리 맘 고쳐주시네. 주 경배해. 우리 다시 한 번 더 우리 삶 변화시키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우리 맘 고쳐주시네. 주 경배해. 나 경배해. 만드시는 주, 큰 기적을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주는 약속을 지키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그는 나의 하나님. 고백하십시다. 나의 하나님. 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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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일하시네 주는 결코 멈추지 않고.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일하시네 주는 결코. 다시 한 번 더요.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일하시네 주님 결코 멈추지 않네.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일하시네 주님 결코 멈추지. 큰 길을 만드시는 주, 큰 기적을 행하시는 주, 그
지키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그는 나의 하나님. 우리 다시 한 번 더 주는 큰 길을 만드시는 주 큰 기적을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주는 약속을 지키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그는 나의 하나님. 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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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주는 큰 길을 만드시는 분 큰 기적을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주는 약속을 지키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주는 나의 하나님. 우리 마지막으로요. 주는 큰 길을 만드시는 주 큰 기적을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주는 약속을 지키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그는 나의 하나님. 우리 계속해서 예수님을 노래합시다. 보좌에 앉으신 보좌에 앉으신 그 어린 양 예수 그 어린 양 예수 다 무릎 꿇고서 다 무릎 꿇고서 주경배하리라 주경배하리라. 우리 다시 한 번 더요. 보좌에 앉으신 보좌에 앉으신 그 어린 양 예수 다 무릎 꿇고서 주경배하리라. 찬송과 존귀와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영원토록 받아주소서.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아멘. 영원토록 주님 받아주소서. 보좌에 앉으신 그 어린 양 예수 다 무릎 꿇고서 주경배하리라. 찬송
존귀와 영광과 능력은 영원토록 받아 주옵소서.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초대교회의 모습을 계속 보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초대교회에는 다 좋은 모습만 있는 것이 아니라 좋은 모습도 있었지만 때로 이런저런 일들도 있었는데 그런 모든 상황들을 잘 이겨나간 것이 초대교회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문제가 없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어떻게 지혜롭게 풀어가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임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도 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리파 유대인의 갈등이 좀 생깁니다. 보니까 헬라파 유대인하고 이제 히브리파 유대인이 나누어져 있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그 이스라엘 지역에 계속 살던 사람들이에요. 히브리어만 주로 사용하죠. 근데 헬라파 유대인들은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다 해서 유대인들이 저 헬라 지역 여러 나라에 흩어져 살던 그런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이제 어떻게 하면 고향으로 돌아올까 늘 꿈꾸다가 드디어 그 꿈을 이룬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헬라파 유대인들은 이방 지역에 살다가 이렇게 돌아온 사람들, 우리가 위로의 사람 바나바, 위로의 아들 바나바도 봤죠. 그는 원래 어디 출신이라고요? 구브로는 이제 지중해에 있는 섬입니다. 그 섬 출신인데 이제 다시 고향으로 돌아와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와서 예루살렘에서 그 가족이 정착한 그런 경우들이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언어나 문화나 그런 것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헬라파 유대인들 또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조금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공동체는 그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 되어서 함께 예배하던 그런 공동체였습니다. 그 가운데 과부들에 대해서 이제 특별히 나오는데 이 당시에 이 과부라 하는 이름은 오늘날 우리가 느끼는 과부하는 이름하고 조금 느낌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사실은 여성들도 이제 어떤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들이 많이 생기고 또 국가가 홀로 된 분들을 이렇게 지원하고 또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옛날보다는 많이 좋아졌습니다. 이것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20세기 중반 이후에 저 미국이라는 나라도 저 앞서가는 선진국들도 여성들이 스스로의 경제력으로 살 수 있게 된 것이 생각보다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습니다. 여성들의 참정권, 투표할 수 있는 권리를 얻은 것도 생각보다 오래되지는 않았죠. 그런 가운데 이 예수님 당시에는 남편이 없다 하는 것은 당장 먹고 살 일이 아주 막막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공동체가 그 어려운 이웃을 돕는 것은 특별히 과부들을 먹여 살리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이것은 구약에서부터 그랬죠. 구약에서부터 하나님이 또 이렇게 그 일들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하십니다. 신명기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14장 29절에 너희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고아와 과부들은 당장 먹고 살 것이 마땅치 않았기 때문에 그들을 돌보는 것은 교회가 해야 할 또 그 공동체가 해야 될 중요한 일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신명기 26장 1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셋째 해 곧 11조를 드리는 해에 내 모든 소산의 11조를 내기를 마친 후에 그것을 레위인과 그러니까 성전을 섬기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주어 내 성읍 안에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부터 이 과부들 당장 먹고 살 경제력이 없는 사람들에게
특별히 이렇게 그들을 먹여 살리는 건 공동체의 몫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신약에 있어서 야고보 1장 27절에 보니까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은 지금 국가가 그 모든 부분을 많이 대체해주고 있지만 국가가 그 일들을 대체하는 것이 사실은 성경에서부터 나온 거죠. 그래서 공동체가 그분들의 삶을 책임져 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서도 그 과부들을 돌아보는 사역을 계속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조금 달랐던 것 같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실제로 공평하려고 해도 이게 공평한 게 쉽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흔히 하는 말로 내일 이맘때쯤 봐 하면은 자주 만나던 사람들은 어떻게 하죠? 알아듣고 그 자리에 옵니다. 근데 낯선 사람이 와서 같이 있다가 내일 이맘때쯤 봐 하는데 그거 몇 시인지 알아들을 수 있을까요? 모르죠. 그러니까 물건이 어디 있다 할 때도 잘 아는 사람들은 거기 뭐 무슨 정수기 옆에 있어 그러면 다 아는데 처음 온 사람들은 모르는 겁니다. 이 헬라파와 히브리파 여인들이 아마 공동체가 처음에 차별하려고 그랬던 건 아닐 거예요. 그런데도 언어나 문화나 모든 것이 말하는 것이 좀 쉽지 않고 그랬기 때문에 그 모든 일 가운데 어려움들이 생겼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어떤 인종적인 그런 어떤 지역적인 차별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나중에 사도들이 대책을 내놓은 것이 그 지역적인 차별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일에 일손이 부족해서 생긴 일이니 7사람을 세워서 그 일들을 해결한 것을 보면 어떤 지역적인 차별이 아니라 일손이 부족해서 생긴 일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 이런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었던 것은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모인 곳이니까 공평하게 해주더라도 공평하게 느끼지 못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고 또 그런 문제나 그런 불만이 생길 수도 있는 것이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근데 문제는 문제 자체가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는가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능력자는 어떤 사람이냐면 큰 문제는 작게 만들고 작은 문제는 없애버리는 사람이 능력자예요. 어떤 사람은 거꾸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주 작은 문제인데 그 문제를 아주 심각하게 만드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나가면서 잠시 어떻게 보면 딴 생각을 하다가 대답을 잘못할 수도 있잖아요. 뭐 물어보면 때 이거 괜찮아 그랬는데 아무 생각 없이 괜찮아. 괜찮다고? 여러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대답한 건데 그 상대방이 그거를 막 심각하게 어떻게 그렇게 대답할 수 있느냐고 하면서 문제를 키울 수도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 문제를 작게 만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능력자는 어떤 사람이라고 해요? 큰 문제는 작게 만들고 작은 문제는 없애버리는 사람이 능력자예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문제를 키우는 사람이 아니라 문제를 작게 만드는 능력자로 살기를 축복합니다. 상대방이 한 말에 대해서 그 말 한마디 한마디를 가지고 그걸 막 크게 만들어서 사안이 못 사느니 그것을 크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런 말을 했을지라도 그 문제를 부드럽게 해결하고 풀어가며 당신이 그렇게 말하면 내가 서운해요 하면서 대화하면서 그것을 풀어가서 점점 작게 만드는 사람이 능력자인 것을 봅니다. 사도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한번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를 발생했을 때 그 문제를 왜 그랬느냐고 누가 그랬냐고 그걸 찾는 일에 온 힘을 쏟지는 않았습니다. 보면 헬라파 유대인들이 그 과부들이 구제에 빠졌어요. 그러면 누가 그랬어?
하고서 그 사람을 찾아내거나 그 일이 왜 그랬는지 그 왜라는 것에 집중해서 그 문제만을 찾아내려고 노력을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사실 어떤 문제건 왜냐고 물으면 어떻게 되느냐? 사실은 답이 없어요. 그러면 그 일들이 진행되던 과정에 왜 그랬느냐고만 계속 물으면 그것에 대해 사람을 공격하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과거를 집중해서 너무너무 깊이 파헤치면 그것은 사람들을 공격하는 일에만 사용되고 또 문제를 실질적으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사도들이 주목한 건 뭐냐면 왜 그랬느냐, 어떤 일이 있었느냐 그거보다 미래의 일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면서 12제자가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여기서 접대라는 단어는 어떤 실제로 뭘 대접한다라는 그런 의미보다는 그런 구제의 일을 하는 그 재정을 집행하고 또 그런 일들을 의미하는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일도 하고 이 일도 하는데 너무 일손이 부족하니까 이 일들을 조금 더 할 수 있는 사람을 뽑자라는 의미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이 주목한 것은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느냐 거기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향해서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하는 부분을 집중했습니다. 그래서 물음도요. 왜냐고 물으면 좀 과거지향적일 수 있어요. 물론 이제 나의 삶을 돌아볼 때 왜 그랬을까를 어느 정도 살펴보고 그것을 또 이렇게 풀어가기 위해서 왜라고 묻는 물음이 꼭 필요합니다. 그런데 왜만 집중하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앞으로 어떻게 그 문제를 풀어갈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과거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향해서 나가는 것임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도들이 문제를 그렇게 해결한 것처럼 오늘 여러분 부부간에도 대화를 하다가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부모 자녀 간에도 어떤 일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럴 때 왜 그랬느냐고 하면 뭐밖에 안 되냐면 서로를 공격하는 것밖에 안 됩니다. 당신 왜 그랬어? 남편이 어쩌다가 좀 뭐랄까 예를 들면 지갑을 잊어버렸다고 생각했어요. 지갑을 잃어버렸어요. 그랬는데 아니 왜 잃어버려 그걸? 왜 그래라고 왜라고만 공격하면 어떻습니까? 실수한 사람의 입장에서는 공격받는다고 느껴요. 그러면 나도 방어를 해야죠. 방어를 하다 보면 서로 목소리가 높아지고 문제가 큽니다. 근데 왜라고 묻는 물음도 필요하지만 그것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어떻게 할까? 그러면 다시 한번 여기서 찾아보자. 안 되면 잠깐 카드를 정지시키고 또 어떻게 하자.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찾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문제를 크게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작게 만드는 사람이 되려면 과거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향해서 미래를 보며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내 삶에 있어서도 그래요. 내게 있어서 예전에 어떤 일이 트라우마가 되거나 또 과거에 어떤 일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좀 위축되고 상처를 받았을 때 왜 그렇게 됐는지를 어느 정도 살필 필요는 있어요. 그런데 그 왜에만 집중해서 과거에 그랬으니까 나는 이렇게 살 수밖에 없어 이러고만 있는다면 사실상 궁극적인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원인을 발견하기 위해서 왜 그랬을까 과거를 조금 살펴본 이후에 우리의 눈은 미래를 향해서 그렇다면 내가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나갈까 미래를 더 나은 미래를 바라보며 나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임을 봅니다. 초대교회 공동체가 이처럼 문제가 생겼지만 그 문제를 해결하고 풀어나가며 더 발전적으로 더 건강한 공동체로 나아갔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 공동체 가운데 교회 공동체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과거에 매여 있는 인생이 아니라 미래를 향해서 큰 문제는 작게 만들고 작은 문제는 없어버리면서 그 문제를
오히려 기회로 삼아서 더 발전하고 더 좋아지는 저 여러분의 공동체,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이 일들을 살펴보는 데 있어서 또 한 가지 볼 수 있는 것은 초대교회 가운데 처음부터 사도들이 했던 일이 뭐라고요? 말씀을 전하는 일과 구제하는 일. 그러니까 교회의 핵심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는 일과 구제하는 일이 함께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일이 너무 많아져서 교회 직분자를 세웁니다. 여기서는 아직 집사라는 직분에 대해서 나오지는 않지만 우리가 이제 나중에 뒤에 교회에서 이런저런 집사 직분에 대해서 나오면서 스데반을 집사라고 부르기 때문에 우리가 이 7명을 집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아무튼 직분자를 세웁니다. 그런데 이 처음에 직분자를 세웠을 때 무엇을 위해서 직분을 세웁니까? 구제의 일을 돕기 위해서. 그러니까 교회 내에서의 직분은 내가 명예를 얻는 것도 아니고 내가 어떤 교회 내에서 내 지위를 얻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위해서요? 구제의 일을 돕기 위해서. 이 교회의 본질은 말씀을 가르치는 일과 구제의 일, 이 일 가운데 그런 어떤 구제의 일을 돕기 위해서 처음에 직분을 세웠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 내에서의 어떤 직분과 대표자의 자리는 교회의 본질을 행하는 사람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를 제가 전에 나무로 비유한 적이 있습니다. 기억나시나요? 예, 교회라는 나무가 있어요. 뿌리는 어디에 뿌리를 내리죠?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뿌리를 내립니다.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그 믿음이 뿌리가 됩니다. 거기서부터 양분이 올라와야 교회 공동체가 건강해집니다. 그리고 그 교회라는 나무의 몸통에는 뭐가 있습니까? 예배와 양육과 교제가 있죠. 그래서 우리 이렇게 주일마다 모여서 또 예배하고 이 예배가 교회라는 몸통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또한 여러분 교제, 어제 우리 성도님들이 모여서 예배당을 함께 청소하면서 또 이 김치를 만들면서 또 주방을 청소하면서 서로 대화하고 또 같이 커피를 마시고 또 이렇게 또 팥빙수도 먹고 하면서 그런 은혜의 시간 안에 서로 교제를 나누는 것,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저 어제 정말 행복했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이런저런 이야기하면서 또 이렇게 하는 모습이 참 저도 기뻤고 하나님도 기뻐하셨는 줄 믿습니다. 이처럼 예배와 교제와 또 우리가 이제 토요 성경 공부를 하면서 양육의 그런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교회 공동체 건강하게 몸통이 자라갑니다. 그리고 그 나무, 교회라는 나무에 2개의 가지가 나와서 열매를 맺는데 그것이 전도와 구제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과 구제하는 일, 우리가 절기연금으로 계속해서 구제의 일을 알아보고 구제하는 일. 제가 이 지난 주간에도 또 이 강동구 그 청소년 상담센터에서 일하는 분을 통해서 또 어떤 한 가정을 소개받았습니다. 그래서 기초생활 수급자인 가정에서 이제 대학 입시를 준비하며 열심히 준비하는 또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열심히 하는 그 이야기를 듣고 그러면 우리가 그 가정에 또 필요한 거를 좀 한 10만 원 한도 내에서 공부하고 또 이런 것에 또 삶에 필요한 부분을 좀 채워줬으면 좋겠다 해서 그렇게 하기로 얘기를 하고 또 그 가정에 필요한 것을 그분이 알아서 우리에게 이야기해주면 제가 또 공급해주기로 했습니다. 그런 것처럼 복음을 전하는 일과 구제하는 일, 이 2가지가 교회의 핵심으로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교회라는 나무로서 건강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뿌리를 내리고 이 몸통에 예배와 양육과 교제가 늘 살아있으면서 거기서 나온 가지로 복음을 전하며 구제하는 일에 늘 힘쓰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초대교회부터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 7사람을 세울 때 한 가지 또 우리가 살펴볼 것은 사도들의 이야기입니다. 온 무리가 이 말들을 기뻐하며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사도들이 뭐라고 말했냐면요.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사람을 택하는데 기준이 2가지입니다. 하나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바로 선 사람이죠. 또 하나는 칭찬받는 사람. 누구 앞에 바로 선 사람이에요? 사람 앞에. 그러니까 이 택하여 세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사람 앞에서도 인정받는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얘기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만 인정받으면 된다. 그러면서 막 일하면서 이리저리 부딪히면서 사람들 앞에 상처를 주고 그러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데 초대교회 모습을 보면 그 초대교회 모습 가운데도 택하여 세움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요? 하나님 앞에서도 인정받고 또 누구 앞에서도요? 사람 앞에서도 인정받는 사람이에요. 물론 우리가 사람 앞에 인정받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사람은 누구 앞에서도 인정받아요? 사람 앞에서도 인정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때 택하여 세운 이 7사람 이름을 보니까 스데반과 빌립과 7사람의 이름이 나오는데 다 헬라식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헬라파 그 유대인들의 그 구제에 참여하기 위해서 특별히 헬라파 사람들을 더 세운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근데 그들의 특징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받는 사람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도 택하여 세움받기 위해 준비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서도 인정받고 사람 앞에서도 인정받고. 혹 어떤 분이 직장에 나가서 나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야. 이 직장에 나가서 일하는데 일하는 내내 성경만 봐요. 그러면 옆에 함께 일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조금 눈총을 줄 수 있죠. 예. 일할 때는 뭘 하는 사람이요?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 평상시에 내가 가정에서는 성경을 읽어도 직장에 가서 직장에 일할 때는 직장의 일도 성스럽게 한다고 직장에서도 막 성경만 읽고 그러면 그것은 어떻게 보면 인정받지 못하는 모습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만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도 저 사람은 정말 믿음의 사람이야. 저 사람은 정말 인정할 수 있는 사람이야. 내가 저 사람처럼 믿으면 나도 믿겠어 하고 사람들 앞에서도 인정받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택하여 세움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 앞에서도 인정받고 사람 앞에서도 인정받고.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삶을 살다 보면 자연스럽게 사람들마저도 저 사람은 정말 자기 일을 확실하게 하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정말 섬기는 사람이야. 오늘 여러분, 한 주간 살면서 여러분이 삶 속에서 때로 내가 조금 더 낮아져서 조금 더 섬기는 자로 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냥 대접만 받으려고 하면 사람들 앞에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내가 섬기지 않고 물론 대접받을 지위에 있고 또 하지만 대접만 받으려고 하면 우리가 인정받기 어려울 겁니다. 어떻게 보면 가족들 간의 관계에 있어서요, 친척들 간의 관계에 있어서도요, 믿음의 사람이 어떻게 보면 밥 한 번 조금 더 사고 조금 더 일찍 가서 섬기고 조금 더 열심으로 어떤 일을 할 때 그 일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은 달라 하는 그런 인정이 있게 될 겁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것도 사람 앞에서 인정받는 것도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우리가 열심히 조금 더 낮아지고 섬기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그러니까 성경의 말씀대로 한 알에 썩어지는 밀알이 될 때 우리가
인정받는 사람으로 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번 한 주간 하나님 앞에서도 인정받고 사람 앞에서도 인정받는 복된 한 주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초대교회 사도들이 뽑은 사람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받는 사람을 불러서 세웠듯이 오늘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이 불러 세울 만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누구한테 인정받는 사람이요?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사람 앞에 인정받는 그런 사람으로 사는 복된 한 주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그들을 통해서 성경이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하나님이 택하여 세운 사람들이 있을 때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또 초대교회가 건강해지고 또 이렇게 또 부흥한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고 사람 앞에서 인정받을 때 우리를 통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인정받는 자로 사는 한 주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